우리 다 같이 말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 되고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 기억 안 나죠? 네. 그 지난주에 야곱의 두 아내가 있습니다. 누가 있죠?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두 아내를 통해서 어떠한 경쟁이 일어났죠. 자식을 계속 낳으면서 누가 더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냐라는 자식 경쟁들을 하면서 인간의 어떤 죄인된 모습에 점철된 것을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도 신기한 것은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죄인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두 아내를 통해서 낳은 12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훗날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잘못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시작될 때 그 하란 땅에 아브라함에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건져내어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택한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무언가 그들의 자격과 행적들을 보여서 이들은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어떤 자격도 어떤 행위도 없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오로지 그들을 택하여서 주의 은혜로 그들이 택한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시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곱의 생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곱의 생애 속에 어떤 거죠? 계속적으로 야곱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자기 뜻대로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수습하는 게 누구죠? 하나님이 수습하는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뭐죠? 야곱은 하나님의 그의 선택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야곱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모습들이 계속 담겨져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이 땅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인데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시니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영원한 생명, 영생인데 그 영생은 뭐요? 하나님을 알고 그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지금 100세 다 안 되는 그런 삶 속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200살 이상 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알고 깨닫고 가는 건 뭐죠?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성도의 삶이고 방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음악 여기에 저희 교회는 특성상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음악을 한 10년 이상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내가 이제 음악을 좀 안다라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각자 자기가 분야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한 10년 혹은 20년 가까이 해보니까 좀 알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해보면 해볼수록 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많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렇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모습에 대해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그 실태, 실상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불편하시죠?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을 건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근데 조금만 지나도 그들은 뭐죠? 자기의 허기와 자기의 배고픔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망각해 버립니다. 잊어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상과 인간의 정확한 모습들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 자꾸 착각하잖아요. 그죠? 무언가 이루고 무언가 성과를 내면 내가 좀 안다라고 여겨지고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끝에 마지막에 점철되는 모든 모습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참된 교회의 모습의 그 끝자락에 있는 모습의 자기 부인의 삶의 절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야곱은 이런 모습 속에서 이야기할 때 결국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 우리가 교회되고 성도되는 삶의 이 땅의 목적은 하나님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나중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나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어떠한 삶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항상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그 안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삶이 아닌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삶. 요즘 우리가 많이 이야기죠. 너가 살고 싶은 그 삶이 정답이야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 나중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은 성을 쌓고 이름을 내세웁니다. 자기 이름이 세면 셀수록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그것에 두려워 경계하게 되고 그 앞에 숨게 되고 그 앞에 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똑같은 모습이에요. 모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모든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을 내세운다는 건 하나님 통치 아래 벗어나야 되니까 자기 이름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지만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제일 먼저 하게 도망하여서 성을 쌓고 이름을 내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든 인간의 군상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엔 나로 자꾸 자기 힘을 키우게 되죠. 성과를 내고 뭔가 더 강해져야지만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오늘날 2000년 지난 예수님이 죽고 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연주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연주해 나보다 잘해. 하나님 영광이고 뭐고 와 제가 나보다 잘하네. 아 나는 왜 이러지?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놓고선 금세 우린 판단하고 금세 그것에 좌절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놀고 와 그래서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았는데 친구들 만났어요. 와 그들은 너무 세상에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오늘 컵라면 먹고 연습했는데 여러분 이러시면 행복하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항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흔들리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복, 아까 말했던 그 영생을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어떤 이 땅의 것들로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요, 자식, 땅 이런 것들로 이야기해 주죠. 신약은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를 하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날 그 야곱처럼 계속적으로 이 땅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싫죠. 그죠? 고난과 역경으로 하나님 아는 거 이런 거 싫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야곱처럼 다 실수해도 하나님이 수습해주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안에 생겨나는 어떤 약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자꾸 육적 자아를 죽이시는 것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오늘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씨름으로 이야기하면 야곱이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그 뭐요? 야곱의 그 육적 자를 완전 죽이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삼아 주신 그 사건. 그것으로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한번 볼까요? 야곱을 볼까요? 야곱의 첫 번째 어떻게 했죠? 형의 유산을 받으려고 형의 허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염소 가죽을 자기 몸에 입혀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도망자 거짓 신세로 아버지를 떠나 외삼촌 집에 갈 때 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하죠? 흥정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두 아내를 얻고 그 재산 가지고 분쟁할 때 그의 방법으로 그는 재산이 많이 불어나서 부자가 됩니다. 자기의 꾀로 모든 걸 다 이뤄내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죠? 라반이 자기를 시기하기 시작하고 라반이 자녀들이 저 사람이 우리 아빠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부자가 된 것들을 시기하니까 이제서야 야곱은 도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뒤에 보면 17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여러분 알겠지만 1년에 한번 우리가 농업을 하면 추수를 하는 것처럼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양털을 깎는 게 그들에게 가장 큰 그 시기와 똑같습니다. 맞물립니다. 그래서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갈 때 그때는 며칠 모든 가족이 동원돼서 며칠 동안 그 일을 수고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잽싸게 모여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아내를 들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야곱은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은 누구죠? 그죠? 아내. 그 라헬은 무엇을 훔쳤다고 그러죠?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드라빔이 무엇이냐면 그 가족들 대대로 나오는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영, 그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거. 곧 그 수호신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가족이 있는 재산에 대한 어떤 증거물 있죠. 그 증거 삼을 수 있는 게 이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모든 소유가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소유입니다라는 그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라헬이 그걸 훔쳤죠. 아주 여러분 이런 딸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야곱과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보시면 어떻습니까? 야곱과 라헬을 보면 끝까지 자기 유익으로 점철되죠. 자기 이익으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며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같이 겸하여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은 신이신데 죄인된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곧 야곱과 그 라헬을 통해서 그들은 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이런 죄인된 모습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자녀 경쟁, 오늘 또 도둑질하고 도망가는 모습들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답이 무궁하며 날마다 성실해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이루어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름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봐보세요. 그렇게 두 라비움을 훔쳤기 때문에 라반이 그것을 알고 3일 밤낮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쫓아갑니다. 왜? 여기는 나중에 훗날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뺏기기 때문에 라반은 뭐요? 그 재산을 다시 되찾으려는 그 두 라비움을 찾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31장 29절 그 후반부에 보시면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격을 두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가 좋던 말던 그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라반을 협박합니다. 물론 자기에게 부당한 임금을 10번이나 그가 지불했지만 여러분 거지 인생에서 라반의 집에 가서 누구를 얻었죠?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자녀를 얻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부의 근거는 어디 있었죠? 외삼촌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 인사라도 하고 가는 게 그죠? 예의고 어떤 당연한 어떤 이 땅에서 순리일 텐데 그는 그가 양털을 깎는 그 시기를 노려서 모든 것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문책해야 되는 건 누구냐면 누구죠? 라반이 아니라 야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를 건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편만 서십니다. 그죠? 그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그 앞에 또 있어요. 야곱의 모습을 41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니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수고를 보시고 외삼촌을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사람은요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의 실체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 있고 다 그럴 것 같지만 어떠한 문제에 직면해 보십시오.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의 진짜의 실체가 드러나고요. 이 사람이 어떠한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진짜 나와 함께하는 그 친구가 누구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요 끝까지 누구 편을 들어주시죠? 야곱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어떠한 세상이 날 공격해도 하나님 내 편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어떠한 잘못과 실수 속에서도 교회에 대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실수 너희들의 잘못으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참된 나라로 이끄시는 그 방법과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야곱은 이 정도 잘못했는데 나의 삶을 보니까 나는 그 정도 욕심부리고 나는 그 정도로 죄인인 것 같지는 않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죄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고 있다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성경은 가만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그 말씀보다는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죄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인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의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오해하는 게 그들이 대단한 잘못을 할 것 같지만 도덕과 윤리를 보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청빈한 삶도 살았고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내가 그 정도로 야곱보다는 이삭보다는 아브람보다는 좀 나은 삶을 산 것 같고 그 정도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예수님도 또한 마찬가지로 사두개인 어떤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욕하지 않는 게 맞는데 그들을 욕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뭐죠? 이 땅의 도덕 윤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선과 모든 악은 뭐요? 하나님과 있음이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선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하고 사는 게 그게 올바름이고 그게 선이고 그게 의란 사실인데 하나님의 뜻에 거스른 모든 것들이 바로 악이고 그게 죄이고 그것을 따르는 하나님과 거부되는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해도 잘못해도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어차피 다 수습해 주는 그 삶을 살고 내가 고난과 역경속에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는 그 삶을 사니까 그래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죠.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축복, 하나님 저에게 야곱의 축복을 주십시오. 저 마음대로 살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한 생각으로 점철 그 생각을 모아줄 것 같습니까? 자꾸 나를 부인하게 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복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복은 구약에서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이 땅의 것으로 보여야지만 구약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재산, 자녀, 어떤 부로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요.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하는 그 것들. 그죠? 볼까요?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죠? 그분이 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예수를 따른 모든 무리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전하고 그에게 오직 뭐요? 복음만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신조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내용 중에 하나만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거의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하죠. 그의 삶을 보면. 한번 우리 스데반 집사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그 위를 바라보게 된 거죠. 하늘의 소망,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누구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라고 55절에 이야기합니다.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세상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상과 상황이 그를 묶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실체화돼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태장을 맞고 옥에 갇히고 막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해서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여전히 넘쳐나는 건 뭐예요?
교회를 염려하는 모습이었고요. 스데반은 돌로 여러분 저 멀리서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찢긴 겁니다. 이렇게 찢기는 거. 그런 와중에 그들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는 그 진짜 용서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점철됐죠.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에 신약이 나타난 그 두 사도와 지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다 다르죠. 구약에서의 야곱의 모습과 신약에서의 이들의 모습 너무나 상반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론 고난, 역경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고난의 어떤 강도, 어떤 치수, 수치, 이거는 각자가 느끼는 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남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면 그게 힘든 게 맞죠.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울음과 좌절과 역경과 실패와 그것들이 계속되는 그 삶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가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너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뭐 잘 된 게 있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만 믿어.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 친구가 그렇다면? 만약에 스데반 집사가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돌에 찢겨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가. 그럼 여러분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 교회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볼 때는 그들은 아까 귀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달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영의 세계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로 점철되기 때문에 이름을 높이고 성을 쌓기 때문에 자꾸 세상처럼 살지 않는 그들을 돌로 찢겨 죽이는 게 맞고 그들을 그렇게 억압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내모는 게 맞습니다. 근데요, 분명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너희들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하늘을 보게 되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그 고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여러분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슬픔과 걱정, 근심이 없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서 그와 더불어 사는 그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 속에서 때론 내가 실패하고 좌절되고 남들보다 못 살고 남들보다 비해서 많은 것들이 떨어져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세상의 말로 빌려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성공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그 용납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지금 삶 속에 들어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은 감히 제가 어떻게 사신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그 삶이 어떠한 힘듦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것이 어떠한 말로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성령을 비롯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한 명도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이고 틀리지 않는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살 수 있는 승리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반대로 그렇게 힘들지 않고 야곱처럼 뭐만 했다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니 여러분 야곱이 아까 라반할 때 따질 때도 자기의 수고를 하나님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똑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야곱이 이야기하는 건 자기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봐줬대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 여러분이 성과를 내고 무언가 어떤 것을 이뤄내고 무엇이 잘 되어지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시죠. 내가 오죽 믿음이 없으면 반대로 오죽 내가 믿음이 없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복이 아닌 이상은 내가 도마처럼 만져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이 땅에 그러한 것으로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고백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다면 이 복을 내가 아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마지막 죽을 때도 그들에게 그 지창금을 주기 위해서 그 교회들에게 그래서 목이 잘려 죽는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교회를 염려하는 삶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땅에게 주신 복들은 그런 구약의 복으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혹여나 어떤 것들이 늘어나고
많은 것들이 부어지고 어떤 것들이 성공되어지고 어떤 뒤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그러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어떻게 그것을 전할까에 대한 그 고백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 질문으로 가는 거.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점철되는 게 다 맞습니다. 내게 부어진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의 세상은 너는 잘못 살았다라고 할지 몰라도 너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렇게 부정되어 질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요, 여러분의 삶이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반대로 무언가 계속 승승장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 없음을 더욱더 알게 하사 하나님이 여전히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알게 해주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내 이웃을 그렇게 알리는 저와 같은 비슷한 이들에게 이 복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언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 은혜로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뭐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별 탈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되고 아프고 좌절되는 사람들에게 거기다 대고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지금도 이 상황에 아픈 분들, 또 삶에서 어려운 분들 한 주간을 그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선 틀리지 않고 잘못된 삶이 아닌데 그 말로 인해서 내 삶은 여전히 내일이 되어도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바뀔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제 말로서 감히 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힘이 들었고 그것을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때론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잘못된 결과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안에선 다 성공한 사람들이고 승리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여서 이 믿음의 여정을 마지막 때까지 잘 마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신 분들, 힘드신 분들, 그리고 뜻대로 안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어떠한 말로 이야기해도 지금 이 자리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감히 인간적으로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그 삶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셔 가시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씨름에 온전히 순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너무나 이 땅에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그들이 많으니 여러분이 주님의 그 자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오늘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발현하고 실천하여서 그들 또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로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